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어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100년, 500년, 1000년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죄를 깨끗이 다 사함받고, 죄 때문에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영원한 생명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서 나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열방에 주께 들어와 예배하기를 원하며 구원받기를 원하실진데,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아니 죽으시려고, 그러나 그 죽음 뒤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놀라운 부활의 승리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려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에 종려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종려주일 오늘 지나서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 그 일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누군가가 필요해서 누구를 사용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필요한데 주님 손에 쓰임받는, 주님 손에 필요한 그러한 존재, 누구였습니까? 어떤 자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마이크는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피아노와 모든 음악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물건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간 사람인 나는 어떻게 누구에게 쓰임받고 사용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에 하나 어떤 사람들은 깡패에게 사용되어져서 깡패의 속을 속에서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기꾼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사기꾼에게 쓰임받고 사용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어 마귀에게 쓰임받고 사용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시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 쓰임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으면 가장 최고의 존재요, 가장 가치 있는 값진 존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70, 80, 90 한 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최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최고의 인생, 가장 값진 멋진 삶,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사용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매여 있는 나귀 새끼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나귀를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왜?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매여 있는 것 풀어라. 풀리는 역사. 어느 누구건 무엇이건 매여 있으면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매여 있는 곳에서 푸는 역사, 풀리는 역사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시간도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 나의 욕심에 매여 있고, 나의 알량한 자존심에 매여 있고, 나의 아집에 매여 있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마귀의 짓거리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짓을 하는 엉터리 가짜 쭉정이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존재로 쓰임받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매여 있는 모든 것 푸는 역사, 풀리는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매여 있는 모든 것 푸십시오. 나의 알량한 생각, 자존심 풀어버리십시오. 오직 나를 다스리는 나의 주인은 말씀이요 주님이요 성령님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여 있는 모든 것 푸시고, 주님께서 비록 나귀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무엇합니까? 알다시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역사, 죽음의 길을 가지만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오늘 시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매여 있는 것 모든 것 부시고 들어가신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사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 뭡니까? 바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는, 예수를 채찍질하는 빌라도의 사람입니다. 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절입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나옵니다. 빌라도의 뒤를 이어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시나무로 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머리에 고통과 아픔을 주며 그러한 가시관으로 더 나가서 자석을 입히고 더 나가서 손으로 때리는 군인들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아랫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소리치며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난리법석 칩니다. 더 나가서 7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또 누구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다. 우리의 법대로 하자. 당연히 그를 죽여야 된다. 법을 내세우며 유대인들이 난리법석을 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군인들이, 더 나가서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채찍질을 하며 가시별련을 씌우며 때리며 온갖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 못 박아라, 죽여라, 난리법석을 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와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힘들게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도 큰 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믿음의 사람 너희들은 무엇이냐? 욕하며 핍박하며 비난하며 욕주거리하며 믿는 우리들까지도 손가락질하는 오늘의 현실. 정치계가, 언론계가, 많은 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점점 더 심해져가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보다 앞으로 1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우리 다음 세대 갔을 때에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러한 비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마치 예수를 때리며 욕하며 비난하며 채찍하며 가시관으로 고통을 준 것처럼 법대로 하자,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법하면서 전도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며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며 이 난리 칠 날이 우리 눈앞에 그려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학교법이, 세상법이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를 핍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러한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성경적이지 못하고 비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며 거역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판을 치는 오늘의 모습. 교회에서까지도 믿는 사람끼리 시기하며 질투하며 당신을 보니 난 교회 안 나가, 너를 보니 나 필요 없어, 이러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오늘의 모습. 어떡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나라와 나라끼리 대적하며 온갖 어려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환란에 넘겨줍니다. 너희를 죽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더 나가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합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불법이 판을 치며 온갖 동성애를 비롯해서 낙태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인권이라는 말로 힘들게 하면서 불법이 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면서 서로의 사랑을 쉽게 하며
교회 내에서도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이러한 현실의 모습, 마지막 때였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믿었던 사람들까지, 대제사장까지, 유대인들까지 온갖 이야기를 내세우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멈출 겁니까? 그렇다고 딴 길로 갈 겁니까?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할 겁니까? 그렇다고 주의를 빼먹고 내 멋대로 살아갈 겁니까? No! 아니지요. 그래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온갖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비방과 손가락질과 채찍에 맞고 가시면령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온갖 어려움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다.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아픔이 와도,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가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이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점점 더 핍박이 오고 믿을 만한 사람까지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유대인이 그랬듯이 대제사장이 그랬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받게 합니다. 빌라도와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포기할 건가요? 아니죠. 주님은 가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주님을 가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토록 비난하며 비방하며 채찍질하며 때리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왜 그랬나요? 빌라도를 비롯하여 군인들과 대제사장 유대인까지 왜 그렇게 그 십자가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해방하며 온갖 난리법석을 찾았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사람들이 소리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법석 칩니다. 그러나 정작 빌라도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아니, 죄가 있어야 십자가 못 박든지 죽일 텐데 나는 정말이지.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맞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난리법석. 그러니까 빌라도가 함께, 그래, 나는 그러기 위해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십자가 못 박으라고? 빌라도까지도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찾고 찾아도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어떤 허물 때문에?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 그 목적, 단 이유 하나, 한 가지. 무엇이냐고요? 7절입니다. 7절. 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다. 그 법대로면 당연히 죽을 것이다. 당연히 죽어야 될 그 이유는 유대인들 법이 있는데 그가 자기를 무엇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죄가 아니라 법대로 하면 세상의 법을 만들고 그건 네가 만든 법이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너희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떠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죄를 찾지 못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의 법이 있다, 이 법대로 죽어야 된다,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잘못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토록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며 그것 때문에 채찍을 들며 온갖을 다 덤벼들면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렇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부정이 됩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사탄에게 방해하며 어려움을 주며 고난을 주며 핍박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부정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부인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이미 주셔서 그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려고, 이것을 거부하려고 난리 펼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라.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어떠한 신비적인 어떠한 기적에, 어떠한 배고픔에 금식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비를 걸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자체를 어떻게든지 부정하게 하려고 돌이 떡떡이 되게 하라면서 온갖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합니다. 더 나가서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도 네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온갖 유혹하면서 미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렇게 하라.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이 떡떡이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봐.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주의 종이야? 그럼 해봐.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방해합니다. 해방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너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하며 뺏게 하며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비를 겁니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시편 2편 7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비방하며 아내가 비방하며 선생님이 비방하며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믿음 생활하지 마, 온갖 친구가 난리법석 치면서 점점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케 하는 모든 것 속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이것을 방해하며 난리버섯치면서 합니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 굿 뉴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없애려고 좋은 소식을 없애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케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온갖 그런들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비난하며 헐뜯으며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려고. 여러분, 저는 가끔씩 TV나 방송에서 어쩌다가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설교 메시지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대답 못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사탄 마귀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케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이 똑똑이 되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고 있다. 비난하며 헐뜯으며 유대의 법을 내세우면서 죽이려고. 여러분, 어느 시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그렇습니다.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면
주님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해서 우리는 세상도 이기며 사탄의 세력도 이기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며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든지입니다. 더 나가서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만 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사단의 세력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탄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도 이겼다고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토록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부하게 하며 믿지 못하게 하며 유대인 법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라고 그 자체를 부정하고,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에, 옛날 전쟁이 있을 때에 목에 칼을 대고 네가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으면 죽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거야? 부정하면 살려주고 그건 믿으면 죽일 거예요. 죽어도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무리 거부하고 부정하고 온갖 방법으로 때리고 채찍질하며 가시말년의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놀란 축복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 끝까지 그 길 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가신 이 놀란 역사심 속에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의 법대로 죽임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 십자가의 아픔, 질고, 십자가의 온갖 그러한 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 반전의 사건이 나옵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셨습니다. 유대의 법이 바로 너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의 법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의 법은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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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 살아났습니다. 살려졌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가난과 저주받은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하게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한 역전입니다. 완전한 역전으로 하나님이 역사시켰습니다. 완전히 반전시켜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놀랍습니다. 너희들은 죽였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줬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반전시키며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십자가를 통하여 인생을 역전시키자고요. 비난하며 헐뜯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반전시키자고요. 저는 그래서 주의를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비방과 손가락질이 온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역전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반전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더 신나라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 십자가의 반전의 사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 어마어마하잖아요. 보십시오. 이 십자가, 다시 6절 본문 봅니다. 다시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죠. 십자가 못 박아라. 그래서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법대로 당연히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이 십자가 어떠한 역사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생명이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죽었지만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기에 그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지금도 살아계신 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십자가에 죽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나도 그 십자가와 함께 죽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나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망을 이긴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부모가 준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이 준 생명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의 생명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그 생명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70, 80, 90 살다가 끝나요. 육신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100년으로 끝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는 그 생명 아들에게도 주어서 그 아들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생명이 있고 내 자녀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호랑이가 나오면 호랑이의 생명이 있어 호랑이처럼 50년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고, 하루살이의 생명, 하루살이가 나오면 하루살이의 생명 때문에 그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고,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100년 살다가 끝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바로 예수님은 죽음도 이겼던 겁니다. 이 비밀을 사탄마귀는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에 쓰임받아서 유대의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죽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승리했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디 힘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종료주일,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그 길 갑니다. 우리는 이미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어려움, 우리는 짜증내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 어려워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십자가의 뒤에 온전한 부활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있을 부활의 아침, 지금 십자가에 온갖 비난과 채찍과 가시관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십자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천에 교회 이전 예배가 있어서 격려사 순서를 맡고 올라오면서 잠깐 원주에 들려서 사실 사촌 형을 만났어요. 그는 옛날에 영화 배우까지 했어요. 돈도 있어요. 쾌락도 있어요. 다 있는데 얘기하다가 눈물을 흘려요. 아우가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더 이상 힘들어서 이제 나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 다른 데 어디로요? 누구 이름 대면서 그와 함께 가고 싶대. 그 이름 된 사람이 누구냐? 자살해 죽은 사람이에요. 그 이름 대면서 자기도 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몇십억에 모든 것이 있고 잘났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 세례입니다. 얘기했더니 이번 부활절 날 해야 됩니다. 알았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묻는 게 그러면 시험도 봐? 그러는 거예요. 시험 보지요. 80점이 안 되면 낙제 안 됩니다. 그거 어떡하지? 합격시켜줄게요. 그랬더니 마음이 놓여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갈게. 원주에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더라도 나와서 하겠다. 99.9% 내가 가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집사 오면서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괴로움과 외로움과 인생의 좌절 속에서 스스로 죽고 싶은, 힘을 끊고 싶은 이러한 현대인들 깜짝 놀란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세상법으로 죽인다고 죽였지만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죽을 수 없었고 무덤에 갇힐 수 없었고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부활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우리에게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역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되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되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는 승리의 삶, 멋진 축복의 삶이 전개될지어다. 아,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고난주간 괜찮아요. 종려주일, 십자가의 그 길, 온갖 중상모략 비난 괜찮아요. 왜?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전시키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구원의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감사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부활절 감사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도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리고 하지만 특별히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 통하여 우리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면서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끝나면 좋겠지만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십자가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그토록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아픔의 일을 경험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랍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십자가, 우리를 사망에서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그 길,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 너희들은 못 박아 죽어라 죽으심으로,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그 길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그 아픔과 고난 겪으면서 그 길 가시는 사랑. 왜 부모님이 귀합니까? 그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어가며 한 생에 얼굴에 주름지도록 손발에 주름이 끼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 그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귀하고 값지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아들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 십자가는 화해, 십자가는 화목, 십자가는 바로 용서입니다. 근데 이 화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목해 하셨던즉 화목해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무엇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연결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예수 부활로 완벽한 십자가를 구원까지 완성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까지 완성시킨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십자가로 끝났는데 부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활까지 가는 이것이 바로 천국 환송 예식, 장례식이 아니라, 고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인이 아닌 하늘 시민으로, 장례식이 아닌 천국 환송 예식으로 이것을 제가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구원, 더 나가서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구원받은 저희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까지 이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구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케 했습니다. 이 화목한 자, 그래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그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또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삶은 즐겁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행복합니다. 신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사건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인생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짜증나며, 신음하며,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요. 더 이상 속지 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이 세상 아름다운 것이지,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보라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보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까?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함께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귀하고 큽니다. 갈보리 십자가 노노 그 노래가 아니고 그 찬양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크신 사랑 몰라요? 오후 시간에 부를게요. 서요 그러면 쳐보세요. 치고 마칩시다. 그래도 갈보리 십자가 사랑 부르지.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의 주님, 갈보리 십자가,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못 박으라 큰소리 치며 때리며 채찍하며 고통과 아픔을 주지만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역전시킨 하나님, 반전시킨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반전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며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었고 죽음도 이긴 승리의 축복의 삶이 전개되게 하옵시며 날마다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잘 이기고 이제 오는 부활 놀란 기쁨의 감격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아름다운 놀라운 승리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개되게 하옵소서.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